우리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5장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함을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곧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주께서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지으셨는데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려워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인데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사람 막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깨어날 때 정신이 온전히 차려져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는 자가 있고 깨어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한테 자꾸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기도로 깨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떠날 때를 알지 못하고 여기가 안주할 때 여기가 영원한 곳인 줄을 착각하게 만들고 계속 거기에 빨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전략이고 세상 전략은 마귀가 우리들을 계속 세상을 쫓아가도록 동경하도록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빛으로 왔나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아들처럼 낮에 같이 행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낮의 아들. 근데 보니까 반면에 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어둠의 자식들, 어둠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흑암이고 어둠의 땅이에요. 어두운 곳으로 이 땅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가 악한 마귀가 세상 왕으로 있고 여기 세상 주관자로 있는 게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진리를 찾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해가지고 그것을 쫓아가요. 왜? 어둡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요. 길을 못 찾아요. 계속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예요. 빛을 바라보아요. 주님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길인지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속한다는 거예요. 밤에 취한다는 거예요. 예, 밤의 아들이니까. 저녁의 아들이니까. 저녁에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낮의 아들이 아니에요. 빛의 아들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둠에 속해서 결국은 원래 천국은 누가 가요? 사람이 천국 가라고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은 원래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옥은 누굴 보내려고요?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어떤 권사님 물어봤잖아요. 왜 궁금한 것이 하는데 목사님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갑니까? 거기 선한 일을 행한 예수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 그 안에서 살게 하려니라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에 집 짓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명을 알고 명령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들었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추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선한 대로 지원받았다면 너희는 가서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믿지 않고 배격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죄받았다는 것은 딱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그냥 지옥길로 마귀의 자식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이 곧 오게 되는데 쟤들이 물어봤어요. 언제가 이 끝이 옵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온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도 다 예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 선교사들과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세상이 끝이 올 때인데 지금 언제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보면 못 깨닫냐? 너희들은 내일 오늘 구름이 끼면은 내일 저녁에 아니면 오늘 저녁에 비가 올 것 같다. 그런 걸 너는 느끼지 않느냐?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예수님 오실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언제 시기는 정확히 몇 년, 몇 월 달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주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도 모른다고 그러셨지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지만 아들도 아시겠죠. 그런데 미리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오실 이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살려가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결국은 그때까지는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보니까 4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오신다고. 근데 오시는 건 뭐냐면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가까이 왔다. 심 임박해 왔다. 그것은 뭐냐면 이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노하셔요. 그때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명적으로 얼마나 지식이 충만해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모든 걸 빨리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지식이 어때요? 우리 머리로 안 되는 것들은 AI가 찾아내잖아요. 요즘 뭐 유명한 챗GPT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슈퍼컴퓨터라고 지금 또 준비되고 있잖아요. 나오려고.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뭐냐면 우리가 온 세계를 하나로 집중시키는데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환란이 오게 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여기 보니까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들려 올라가야 돼요. 들려 올라가야 돼. 안 들려 올라가면은 여기서 죽도록 고통당하고 이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배반하면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다 안 돼요. 왜 지금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냐면 주민등록도 어떤 목사님 올린 거 보니까 주민등록도 지금 전자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국회 통과시키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자로 해놓으면은요 우리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다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임박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살기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정보, 생각까지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구글에서 우리가 구글에서 어딜 가면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잖아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구글이야. 그래서 그걸 딱 해놓으면은
다 위성에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딜 가고 있구나 다 기록돼요. 언제는 몇 킬로 어딜 갔었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슨 유튜브를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뭘 잘 보더라. 당신이 좋아할 만한 거 딱 유튜브 띄워줘요.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전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살 수도 없고 뭐 나가지도 못해요.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복제인간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 안 해요. 중국 사람들 함부로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왔을 때는 딱 방사해버리고 머리에다가 전자 시스템 해가지고 은행 가서도 그렇고 역전 통과할 때도 다 그 통과하게 돼 있어요. 딱딱 사람을 다 가려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대가 아니라 점점 살기 악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육적으로는 잘 살고 편한 시대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요. 결국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야, 우리 이때 정신 차려야겠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걸 믿습니다. 그때 이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냐. 열심히 가서 물론 뭐 나눠주고 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런 걸로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할 때 이것들이 성령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낼 보혜사가 오면은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언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를 받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더라도 멋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철학적인 것, 철학자가 뭐라 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리적인 것, 존 칼빈이 뭐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리가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가 어쩌고 루터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나오고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으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가 와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이단의 말이다. 이거는 성령의 말이 아니다. 예수의 말씀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들이 생각나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가르칠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기 말이 나와요. 자기 스펙이 나오고 자기가 잘난 것, 공부한 것 그런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 유명한 사람 책 같은 것을 보고 책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설교한 것들을 가피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 일꾼이 돼야 된다. 영적인 일꾼. 육적 일꾼이 된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바울 사도는 뭘 깨달았냐면 이게 바로 영적 일꾼이고 육적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인 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로 분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친 자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르침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재밌게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지만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많은 귀신들이 쫓아내고 사람한테 붙었던 귀신도 났고 중풍병자 안전병이로 고쳤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다 그가 빌립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왜? 너무 신기하니까. 빌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관하여 듣는 것을 보고 믿어지니까. 왜요?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나갔잖아요. 병이 고쳐졌잖아요.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그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그 반응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의 유튜브를 하는 그 목사님은 성령 받은 표가 바로 방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성령이 오신 거다고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걸려요. 그리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바로 방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어도 성령 세례가 또 안수받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랬고, 지금 오순절 이후에 8년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10년쯤 지났을 때는 어디에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말씀, 성령이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제사를 받았다는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3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받았다 말하는데, 요건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지만 또 사도행전 19장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19장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증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소 교인들이. 그런데 아볼로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볼로로부터. 아볼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었는데 그럼 성령도 받았냐? 그래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말하니까 요한의 세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은 회개의 세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내 뒤에로 오시는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또 받았다는 거잖아요.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여기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감동으로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내주가 아니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가 세례 요한 끝인데 그때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고 했고 감동으로 예언도 했고 감동으로 어떤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역사들이 앞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한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뭘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령의 임재가 오는 방법이구나. 영의 기도를 하니까 성령으로 더 충만하구나.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즉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해 왔다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한 가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다면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더욱더 점점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성령이 가르침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베드로 설교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역사했어요? 표적과 기사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할 때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서 확실히 증언하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증언한다는 것은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천국 가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악한 마귀 때문에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어둠에 속하게 됐어요. 어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하나님 가까이 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고. 그럼 깨어있음으로써 말씀에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고 영으로 충만할 때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표적과 기사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 그런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표적과 기사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역사하심으로써 복음이 확실히 증거됐다는 말이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나가고 그런 질병이 옥죄지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오랫동안 아팠던 파킨슨병이 이제 많이 거의 다 낫다시피 했습니다. 발등이 꼬부라졌었는데 펴졌고 막 떨림 증상이 이제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가끔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뭐 그것 때문에 약을 드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진 것은 놀라운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오면은 우리의 혼과 영까지 다 분리시키고 쪼개고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악한 마귀를 멸하게 만들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악한 것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한테 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래 믿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예수 앞에 섰을 때 다 책망받아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상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것이 이 땅의 끝이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데 우리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심판받으면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지만 그러나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한테.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나무 과실도 못 먹는 거예요. 모든 생화풀을 입혀주시고 힌도를 주고 또 막 그 여러 가지 면류관을 주시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섰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믿는데 아버지의 나라 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깨어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지켜나가며 뜻을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실로 우리가 더 깨어있고 영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불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올라벤다라벤다 거란다라벤다라벤다라벤다 올라벤다라벤다 거란다라벤다라벤다 올라벤다라벤다 거란다라벤다라벤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빛과 기사가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깨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깨있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깨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을 쫓아 가르침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내심만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올라반다라베 카라반다라베스kel 너미게르반다카르 로카르벤다스 로카르베스 로르비 카라반다라베 게르스 올라반다라베 게르스kel 알라칼라벤다라베 알빌라칼라벤다라칼라벤다라칼라벤 게르스kel 올라반다라베 게르스kel 올라반다라베 게르스kel 오 주님만 찬양, 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오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 라베게레스킨다, 알라칼데레베게레스킨다, 알벨라칼데레베게레스킨다, 라반데레베게레스킨다, 칼데레베게레스킨다, 올라베데레베게레스킨다, 올라게레베데레베게레스킨다, 바르베게레베게레스킨다. 지음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수악한 그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아버지면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진실로 아버지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영혼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빛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